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요즘 뭐 이렇게 종말의 때가 왔다고들 이렇게 하는데 종말의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은 이제 말라기까지 보면서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신약 전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그런 축복된 그런 세계관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이 되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한부 종말이라든가 이렇게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세상 끝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런 즈음이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구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니까 조심들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주시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종말론적 세계관에 충만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종말론적 이 불감증 치유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로마 황제 때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었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는데 계속 그야말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그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되시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 역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에레도리여 기뻐하라. 지금의 잠깐의 그 어려움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리어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로마의 철옹성과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하면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로마 대제국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또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의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리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종말론적인,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서 실패하냐면은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언제 무슨 종말이 오겠어? 그냥 마냥 사는 거지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종말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보는 이제 학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이번에도 이제 내가 시험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날 시험 보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 때문에 그 시험 보는 그날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매년마다 수능 아주 좋은 점수를 맞는, 거의 만점에 맞는 그런 수능을 잘 시험을 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점수로다가 이렇게 수능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 그날은 바로 은혜 받는 날이에요. 시간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기뻐하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 해답을 어디서 이제 찾았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1517년 한 500년 됐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분이 왜 목숨을 걸고 이 개혁에 성공을 했냐면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말론적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은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자꾸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정확하게 이 미래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1620년 하면은 미국의 시대가 열어진 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1620년 미국이 한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믿기로만 한다고 하면, 예수만 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게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지금 한 300년 됐죠. 3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미국의 나라가 뭐 최고의 나라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방 할 것 없이 대단한 나라로다가 다들 인정하는 것이 짧은 역사지만은, 이번에 기본 그런 바탕이 오직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두고 나가기 때문에 온 국민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앞장서서 한 것은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칼빈 선생님의 그 주권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의 전문성,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런 그 소명을 받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직업의 소명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상공인들이 기뻐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열심으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을 만들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분은 제가 뭐 찬성을 할 수 있지만 전부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칼빈 선생님은 신앙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엔 오직 성경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이 얀후스라고 하는 체코슬라, 지금 체코의 얀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는 가만 내버려 두질 않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 체코에 있는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얀후스로, 우리가 강화문에도 보면 이순신 장군을 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아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아무런 이제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존경하라, 그렇지 않죠. 이분들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고, 우리가 왜 남의 나라의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냐면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 군대를 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대를 조금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만 쳐들어와, 그렇게 아무 관계가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비난을 당하고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도리어 이순신 장군 그 대단한 사람 아니야, 참 그분의 애국자예요,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하고 존 칼뱅하고 웨슬레까지 종교 개혁한 분들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을 왜 모든 목사님들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하면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들이 많아요. 그 족속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왕들은 이제 19명이죠. 남유다는 왕들이 다 해서 한 20명 정도 되고, 초대 왕이 사울 왕하고 두 번째 다윗하고 이제 솔로몬 왕해서 42명인데 족속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그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남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족속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윗의 이제 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렇게 시원하질 않아요. 보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도 기껏 뭐 자기들 그냥 안위를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우리 가정 좀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뭐 이런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도 보면 거의 그 정도입니다. 보면 내 병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뭐 그 정도는 뭐 안에 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도 다 다른 그런 나라의 신들도 다 그런 정도는 다 해주시는데 뭐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보면 근데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많이 사랑하고 진짜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하고 모든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분이 이쪽은 다윗도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도 이 말년에 가가지고는 상당히 그 회개도 많이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썼지만은 후반기에 가서는 힘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다윗 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성경의 인물, 구약에 있는 인물들 우리가 그 좀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왕들이 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안 좋아. 그냥 뭐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좀 그러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선지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 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넌 좀 훈련 좀 받아주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좀 고생 좀 해야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그거 뭐 70년 훈련 안 받아 그냥 금방 갔다 돌아와. 그거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러면서 미리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할까봐 또 선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힘들고 하면 그 기간도 한 70년 정도만 그 고생하면 되고, 또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또 피할 기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다 밝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킬 거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린 가끔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숭숭상고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대신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예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예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내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한 것은 아주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놔가지고 우상 앞에 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우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우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에 그 왕들한테도 야 너는 왜 자꾸만 말도 못하는 걸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그걸 달라고 자꾸만 한다고 되겠냐.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다시피 하죠. 그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뚝딱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면은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거의 12조로 나옵니다. 아주 완전히. 그래서 오죽하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침묵해버리고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별로 말도 잘 듣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분들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지 되고 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네.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칼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지 아주 그냥 정말 요긴한데 쓰면은 그 칼이 참 좋지만 이거를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좋은 데다 막 이렇게 쓰게 되면 좋지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많이 배웠다는 게 뭡니까?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잘난 척이나 하려고 그러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요즘같이 또 학력 파괴 시대, 학력 이제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실력 시대로 돌입된 이런 가운데 AI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자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돼요. 지금 월드컵 시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2002년도 우리가 축구 월드컵 할 때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뭐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에 있던 그 감독이 와가지고 짧은 시간입니다. 와가지고 얼마든지 당신도 할 수가 있어. 그 선수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대단해요. 훌륭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결국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월드컵 4강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애화를 들어도 그 히든크 감독이 정말 와가지고 우리 선수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마냥 노하우를 다 전수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리미엄 리그까지 이제 진출을 시키고 지금 축구 해설까지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20년 만에 히든크가 와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때 4강을 이룬 그런 친구들을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얼마든지 와가지고 히든크에 대해서 시비 걸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분이 축구를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감독으로서 축구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돈 받고 이분이 뭐 돈 안 주면은 여기 와가지고 그분이 그 감독을 했겠습니까? 당당히 돈을 받고 가르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민권까지 이렇게 이제 명예 시민권까지 이렇게 주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거절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자꾸만 내라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만 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뭔가 남기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노잔 포럼에서도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 전략을 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이제 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WCPN 같은 경우에는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잖아요.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이런 수요 기도회 때 또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로 끝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참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잘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쪽으로 접근하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보면은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도 기껏 기도하는 것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좀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오래 살아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육신은 죽습니다. 이런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를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 종말 불감증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노력을 막 하고 막 남을 뭐 어떻게 이겨먹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참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이게 2011년도부터요. 요즘 다시 이제 꿈틀꿈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대 교육에서 체벌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인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 교육으로 오면서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 학생들이 하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강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하는데 탁 때려서 눕혀놔야 돼요. 올라오지 말게 해야 돼요. 실력을 자꾸만 길러야지 돼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우리가 견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또 체벌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구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군에서도 교육을 할 때 제 나이 베이비붐 시대만 하더라도요. 군에 가서 훈련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뭐 구타가 아주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그게 부활이 되면 안 되죠.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이거는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지금 결정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믿는 분들은 다시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로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가 그저 건성건성 다른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렇게 가난한 자도 부유해지게 되고 각종 질병도 암에서도 낫게 되고 다 뭐 만사형통 의리 번쩍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좀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참 본받을 게 많이 있고 참 괜찮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불감증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